오늘 말씀을 가지고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4번이죠. 다음 주 2번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설교 이미 했습니다. 이제 녹화를 했는데,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바냐의 전체 말씀을 4번에 나눠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스바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스바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처지라든지 그런 상황을 맞춰서 보면 그렇게 기득권들에게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쏟아놓는 것,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누가 그런 멸망의 예언을 듣기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전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선지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그저 필요한 일, 해야 될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용서하고, 굳이 섬기지도 않아도 될 것을 섬기고, 정말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심판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버려야 될 것이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좀 더 무서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요, 죄를 짓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전과 너무나 다릅니다.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언론들과 지식인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에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요,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마치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그렇게 악을 행할까? 타락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종말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고 그 인생을 그저 즐겁게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거기에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속임수는 한 가지입니다. 심판, 종말, 그딴 거 없어.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야, 현재를 즐기면 돼. 이게 지금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현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충분하고 지금 사는 인생이 끝이니까 여기서 즐기면 돼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종말의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이 2022년 2월입니다. 벌써 2022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딴 데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없는데 시간은 빨라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똑같으시죠?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끝이 있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자신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90편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로운 마음은 뭐예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나를 계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 가는 것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세면서 사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나? 그렇진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선미사상이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선미사상인데 그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이제 선미사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자긍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의 길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자기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에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 벌 주시겠어? 난 절대 망하지 않아. 에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어? 야, 무슨 그런 심판의 예언이 있어도 절대 난 안 믿어.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망하냐?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선민사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단정적인 사고가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방종하여 우상까지 섬기는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미사상과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왕족 출신이었던 스바냐가 정말 혹독하게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슬퍼 울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어떤 날인가? 그날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대하여 지혜의 스바냐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당하는 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당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처참한 날이 곧 도래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스바냐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결국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 스바냐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스바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스바냐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스바냐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소리에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이 무너지게, 그런 일 없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걸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고,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남겨주신 자에 대한 회복이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먼저 그 심판의 잔혹함에 대하여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 인간이 준비한 모든 것은 심판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16절 말씀 보면 그 침략을 대비해가지고 뭐 망대도 쌓고 성읍도 쌓고 견고하게 쌓았는데 뭐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만약을 대비해서 은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건지지 못할 거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지혜라든지 능력으로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치실 때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방비해도요, 결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나온 뉴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터지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부자들이 나름대로 살 방법을 해가지고 무슨 서바이벌 메이션 같은 콘도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땅속 깊이, 틀어주시면 돼요. 땅속 깊이 바닷속에 어떤 벙커라든지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뭐 핵공격이라든지 뭐 해성이 떨어져가지고 공기가 막 오염되더라도 그 안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거, 수영장까지 있어요. 나무도 키우고 무슨 뭐 식물도 타고 벙커 안에서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0년 동안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벙커를 만들고 부자들에게 판매를 팔았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 생명 다하면 죽잖아요. 저기 들어간다고 살 수 있나고요? 평생 살 수 있나요?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요. 혹시 잠깐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게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인간이 뭔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보면 부자가 막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재물도 쌓고 곡간도 늘리고 뭐 곡식 쌓아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나서 야, 이제 다 쌓았으니까 평안히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딱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결코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그 심판 앞에서는요, 무참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하기가 좀 어렵네요. 무서운 말씀이어서. 이 말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피를 쏟아가지고 티끌, 먼지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 인간의 시체가, 사체가 분토같이 쓰레기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요, 존엄한 자지만 죽으면요, 쓰레기예요. 2017년에 그 중국의 스촨성에서 강도 7.0의 강진이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특히 더 그랬던 게 중국 사람들이 부실하게 건물들을 짓는 바람에 많이 넘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생명을 잃었죠. 그때 막 구조대원이든지 뭐 자원봉사자들이 막 뛰어가면서 건물 밑에 잔해 밑에 혹시 생존자가 있는지 막 찾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흰색 천에 덮여가지고 나오느냐, 검은색 비닐봉지에 덮여 나오느냐. 생존자면 흰색 천을 덮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살았다 환호하고. 근데 죽은 사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비닐봉지에 넣어요. 그리고 뒤에 쑥 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잖아요. 이게 딱 없어지면요, 우리 몸요, 쓰레기예요. 잠깐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생명이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스바냐는 이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쏟아넣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바냐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무섭고 비참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 스바냐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근데 이 스바냐가 1장에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말을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장에 가면 그렇게 심판을 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방 열방들, 아수르, 모압, 그리고 여러 가지 구스라든지 그런 이방에 대해서도 또한 똑같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적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1장과 2장, 1장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과 그 저주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과 2장의 그 모든 열방과 민족에 대하여 하는 그 멸망에 대한 예언 사이에 중간에 딱 쉼표처럼 한 가지 말씀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바로 전에,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를 숨기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딱 등장해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에 이루는 구원을 숨겨놓고 계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무조건 다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만약 생기면,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은요, 그냥 군인들만 피해보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적국이든 아국이든 모두가 다 힘드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전쟁에 속한 나라에 속하면요, 제대로 못 사는 게 당연하죠.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누나 가족이 이제 시리아의 선교사를 14년 동안 섬기셨거든요. 1998년도에 그 시리아에 처음 한국인으로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저희 조카 3명이 다 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2012년에 시리아에 내전이 터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되고, 모르타니아에서 7년 동안 사역하다가 안신년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다시 시리아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으로 이제 다음 달에 가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누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시리아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들이, 그 현지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섬기면서 그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세워서 현지 목회자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목회자들은 못 떠나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누나만, 저희 가정만, 선교사 가정만 나왔잖아요. 한 번씩 소식을 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전쟁 속에 있으니까. 전쟁은요, 무조건 생기면 무서운 거예요. 뭐 무조건 무슨 공격이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든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전쟁이 나면 그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 속에서도 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47년생이신데 경주 출신, 경주가 고향이시거든요. 근데 6.25가 터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갓난아기셨대요. 근데 그 6.25가 터져가지고 뭐 북한군이 내려온다 만다 해가지고 그 저희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쭉 올라와서 그냥 아무런, 그 마을에는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쓱 지나갔었대요. 좀 시골 구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내려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왔다 간 거예요. 전쟁 난리 속에서도 그렇게 숨겨두신 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회파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지금 스바냐 말씀 보고 있잖아요. 스바냐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스바냐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숨겨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숨겨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신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아합의 궁정에서 오바댜를 통하여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의 시대에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읽었던 그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하시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얼만큼 더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머물 때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을 굳이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숨겨주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이 숨겨주신 교회가 되길 정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급 레스토랑, 정말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식당이 되게 비싼 레스토랑이에요. 식당 한 끼에 뭐 몇백 불 하는 뭐 되게 비싼 음식을 파는 곳인데, 거기서 어린아이가 한 10살짜리 아이가 막 비싼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의 호주머니에는요 1불도 없어요. 콜 한 두세 개 있나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비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메뉴판을 보고 뭐 놀라거나 막 자기 호주머니로 뒤적거리지도 않아요. 돈 걱정 없이 그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아빠랑 같이 왔거든. 그럼 걱정할 게 없죠. 아빠랑 같이 왔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아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 예화를 적용시켜 보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고난, 문제, 어떤 심지어는 인류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메뉴판에 메뉴가 얼마나 비싼지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이 얼마나 있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내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마치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뭐예요? 아빠랑 같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메뉴판의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내 호주머니에 동전이 없어도 아빠랑 있으면 괜찮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에게 얼마나 부정한 힘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손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남겨주신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손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실 텐데,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요, 정말 좋은 무슨 어카운트, 무슨 좋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알량하게 벌어놓은 그런 돈들, 알량하게 공부해놓은 그런 학위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요.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찬송을 하나 소개시켜드렸죠. 찬양 사역자인 우리 조준모 형제님이 지은 찬양인데,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을 보면 주보에 제가 넣어놨어요. 보시겠어요? 정말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에 또 다른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엘에게란 제목의 찬양이에요. 이 요엘이 누군지 아세요? 그 조준모 형제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준모 형제님이 자기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은 찬양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게 나로 돼 있네요. 주보는 죄송합니다. 너는 넌데 이건 누가 나로 바꿔놨네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에 깨어 주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이 그 숨겨주신 자로서 주의 날개 아래 머무는 우리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